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청년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누구 오셨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인사 한 번씩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떠한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이 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교회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아멘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우리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왜 다시 고백할 때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아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 앞에 나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의지하여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니 아멘. 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길을 곱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짝하지 않도록 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김영균 목사님 말씀에 온전히 은혜 받게 하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늘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의 십자가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뜻깊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장님, 총무님, 권사님들, 청년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중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 있었잖아요. 지금 조명이 안 켜진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오늘 청장년부에서 우리 청년부 이제 이번 주간에 목요일부터 뭐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 우리 수련회 열심히 파이팅 하라고 청장년부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간식을 나눠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우리 수련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장년부에서 지금 와 계신가요? 혹시 손 살짝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세요? 청장년부 아니세요?
맞는 것 같은데? 맞죠? 회장님이세요? 아니세요?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광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30일이 되면 이제 뭐가 해제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직 권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건강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편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 꼭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절해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애쓴 분들이 계세요. 마스크를 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2년 동안 꾸준히 이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켜오신 우리 인트로 지체들 있거든요. 마스크 투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나 또 그 이후의 예배 때는 정말 우리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또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광고가 두 가지 있는데 제자훈련 신청하는 거랑 그리고 또 세례 입교 신청하는 겁니다. 세례 입교는 2월 둘째 주에 있어요. 근데 그냥 세례 입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오늘까지는 꼭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례 입교는 오늘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일정은 청년부는 따로 진행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이제 일정을 소통해서 잡아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아직 양육 일정이 소개되지 않았죠.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공지가 따로 나갈 텐데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 중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셨다가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가면 그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단에서요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이 이제 곧 송출될 텐데 우리 박수로 아니야 너무 박수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련회 영상 우리 같이 보시고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자 사역자이며 다음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명예와 큰 돈과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도 있죠. 그리고 동역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린지가 가장 중요하죠. 진실된 예배,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 다르지만 우린 같은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영준이가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이거 끝에 거 못 봤으니까 우리 이따가 축도 끝나고 임원단 광고하기 전에 이 영상 다시 보기로 해요. 마지막 꼭 봐야 됩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예배의 바다에 빠져라 라는 시리즈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매주마다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까 이제 영상 광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의 바다에 빠져라 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구체적으로 예배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정의 중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모든 일의 시작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좀 진부하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만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건 결과지만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뭔가 시작이 잘못되면 그러면 과정도 험난하고요.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좀 있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급한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놓치는 게 뭐 매뉴얼, 설명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쉽게 놓칩니다. 일단 뭐 물건이나 기계를 사면 뭐 그냥 직감대로 그냥 돌립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직감적으로 막 돌리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탁기랑 건조기예요. 보통 용량 뭐 몇 킬로짜리 쓰세요? 저희 집에 이제 15kg 정도 되는 거 쓰는데 제가 그 세탁기에 몇 킬로 넣고 돌릴까요? 예, 일단 기본으로 15kg는 넣고 돌려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식구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려면 한 몇 킬로 정도 넣고 돌리면 이 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오래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냥 12.5kg 누구야? 아주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그 정도 놓고 돌리면 딱 좋은 기계를 우리는 그냥 설명서 안 보고 직감적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도 잘 돌아가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그래, 기계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해도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설명서 안 보고 이 시작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감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많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상을 하나 이제 조립하는 책상을 하나 구했는데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이 정도 뭐 제가 책상 조립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장 처음 조립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냥 이 정도는 안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립을 시작했는데
상판 이게 이제 2층 구조로 된 책상이라서 상판 다 조립하고 하판 다 조립하고 이제 책상 다리가 이제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조립해 가지고 이제 상하판하고 다리를 이제 스탠드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다 조립해 놓고 연결을 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방향이 다 틀려. 책상 다리 오른쪽과 왼쪽 높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체해야 돼. 다. 그러니까 상판도 돌려서 잘못 조립했고 하판도 돌려서 잘못 조립했고 이 스탠드도 이게 양옆이 서로 안 맞게 반대로 조립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시 다 해체해야 되는 거야. 짜증이 막 팍 나더라고. 죄송해요. 목사가 짜증 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설명서를 안 본 것도 분명히 실수예요. 뭐 이 시작 과정을 제가 제대로 밟지 않은 것도 이제 저의 이제 실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보니까 나사 하나를 잘못된 곳에 끼워 넣은 것이 저의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나사 하나를 잘못된 곳에 끼워 넣고 시작했을 뿐인데 책상 전체를 다 조립해 놓고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쉬운 예로 어떤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다른 단추가 다 어긋나더라는 거죠. 이거 뭐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시작을 별로 신경을 생각보다 안 쓰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 특징 그대로 그냥 뭐 내 느낌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하루를 살고 내 느낌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일주일을 살고 심지어 생각보다 계획 없이 그냥 1년도 살고 10년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주 하기 쉬운 그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시작을 잘하면 말 그대로 시작은 작고 미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 뭐 나사 하나 단추 하나 정도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시작이라는 건 시작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 시작을 알아주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이 시작 하나를 정말 잘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시작을 통해서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낳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겸손해요. 하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전등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소켓을 확인하려면 이 양초를 켜가지고 소켓을 들여다봐야 됐대요. 그리고 또 미국 최초의 증기선은 뉴욕 올버니에서 뉴욕 항까지 지금은 차로 한 3시간 걸리는데 증기선을 타고 가는 거리가 32시간이 걸렸답니다. 최초의 증기선이.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든 비행기는요 하늘을 몇 초 날았는지 아세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몇 분이 아니에요. 몇 초 날았는지 아세요? 최초의 비행기는 12초 날았어요. 정말 겸손하고 미약한 시작이죠. 최초의 자동차는요 인간이 보통 걸어가는 속도가 한 4km 정도, 시속 4km 정도 되는데 최초 자동차의 속도도 한 2-3km, 3-4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 느린 게 자동차였어요.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그 후에 결과는 어땠는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미약했던 그 소켓이 발달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웨이브 글자까지 만들 수 있는 LED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는 뛰어넘는 기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정말 인류가 진짜 발전시킨 이 불빛은 우주에서도 이제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증기선 정도가 아니라 뭐 핵잠수함, 뭐 항공모함 이런 게 다니는 시대가 됐고 초음속 비행을 넘어서 우주까지 진출하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미약한 시작이라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예배라는 것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배로 시작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고요, 한 주의 시작이고요, 모든 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의 시작이고 관계의 시작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에 마치 설명서를 제대로 보고 시작한 그 책상을 조립하는 그 과정처럼 놀라운 결과,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거는요, 되게 엄청나게 큰 어떤 집회 장소가 있고 거기에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대부분 가정 예배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임과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집으로 가서 만찬을 나누면서 정말 그들이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어 때로는 헌금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팀이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고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도 정말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 우리 만났는데 같이 예배하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그렇게 같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 감사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로 이어갈 때 그 자리에 마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일상의 예배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집으로 가서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중보기도 모임 같은 거예요. 그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같이 가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정말 하나로 이어지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몇 시에 성전에 가서 몇 시에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저녁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들이 몇 시에 성전에 모여서 몇 시에 이들이 집에 가서 떡을 떼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는지를 알려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돼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장 1절 말씀에 몇 시에 기도 시간이라 그랬죠?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아마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때 가서 기도하고 이들의 하루는 언제 끝났냐면 12시에 끝나요. 근데 지금 9시잖아요. 우리 오후 3시인데 그럼 하루가 오후 6시면 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9시에 드리면서 성전에 모여서 그 기도를 드리고 같이 이제 손잡고 각자 이제 그 모이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해 먹고 이러면 시간이 몇 시가 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6시, 곧 이들의 시간으로 12시가 되겠죠. 지금 막 너무 헷갈려. 괜찮아요. 그냥 저녁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12시부터 이제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리셋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예배 중보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정말 그들의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그 하루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모든 만남과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우리 오늘 만나서 뭐 하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뭐 하지?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이면 예배하는 거였어요. 좀 약간 문화 충격이 오죠. 아니, 모이면 예배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들에게는 너무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있잖아요, 그냥 만나면 모이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매일 하고 만나면 하고 했던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예배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어요. 만나면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그냥 만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이번에 성수동에 익선동에 상수동에 맛있는 거 있다고 같이 가자고, 소영아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즐거운 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반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보다 사실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뭘 할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의 삶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 인원이 10%가 줄죠. 때로는 15%가 줄고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벼락치기 하겠지.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니라 휴일이니까,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니까.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배에 대한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예배자에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또 막 흥분했네. 주여. 네.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에는요, 기쁨과 감격, 위로와 어떤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어떤 지적인 작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매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있었어요. 늘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거기 지나다니면서 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를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됐다 그랬어요.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정말 이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아주 뜨거워졌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예배의 폭발력이 이제는 예배 오는 길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가 발목에 힘이 돌아오고 그래서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입니까? 성전의 문 앞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 먹고 살 그 끼니를 걱정하면서 금과 은을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자기 발로 그 성전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요, 진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이라고요. 이곳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왜 고개만 흔드세요?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습니까? 이곳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단한데? 저는 그걸 믿기로 결단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청년 예배에 대한 제 마음속의 비전이 됐어요. 우리 예배는 무기력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게 됐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오늘은 제가 예배자라면 오늘은 오늘 어떤 말씀 전하실까? 오늘 설교는 괜찮을까? 제목부터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왔다면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기 시작한다면 예배에 몇 시에 오게 될까요? 정말로 믿는다. 아까 아멘 많이 하던데 몇 시에 오게 될까? 몇 시에 왔어? 형우 몇 시에 왔어? 일찍 왔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찍 오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로 권능이 임한다라고 믿는 자는, 그것을 최소한 사모하는 자는 우리 미니처럼 건이처럼 미안하다 아직 못 외웠다 하지만 우리 지금 2, 3 또래거든요. 앞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왜 뒤에 앉겠어요?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권능이 임하는 자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오게 돼요. 진짜 어저께 제가 저도 너무 가고 싶었던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소식이 늦은지. 우리 공동체에서 한 10명 갔대.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신청도 못했네.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리더들 다 같이 갔을 텐데. 우리 모 찬양팀에서 여기 이제 총신대에서 했죠. 맞아요? 태민아 맞아? 총신대에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았대요. 그 예배에 혹시 가서 뒤에 앉았니? 혹시 맨 뒤에 앉았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사모하는 예배에는요 뒤에 앉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정말 여기에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뒤에 앉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달에 설교하실 때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지만 뒷자리는 잠자리라 그랬어요. 깊은 찔림이 오더라고요. 저도 뒤에 앉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결단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은요 어떤 특별한 예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기적은 진짜 유명한 예배, 위머시기,
아이자야 뭐 60 모시기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예배가 어딘지 아세요? 정기적인 예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예배예요. 여러분, 돈도요, 우리가 돈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 갑자기 들어오는 목돈보다 사실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몇 천만 원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몇 백만 원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이 은혜의 원리도 똑같아요. 예배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쩌다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지. 근데 수련회는 어쩌다라도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는 어쩌다라 내가 실수로라도 가야 되는 곳이 수련회입니다. 아직 한 40몇 명밖에 지금 전참 신청 안 했대. 제 믿음 100명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진짜 말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껴놨다가 이제 모시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전참하세요. 집회 3번은 진짜 목숨 걸고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영업 모드인데, 근데 진짜로 여러분 있잖아요, 오세요. 근데 정말 힘이 있는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매일 드리는 일상의 예배고,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해요. 가장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뿐이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드러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인의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게 드러났어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담당자들이 다 준비해 놓은 예배가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에서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전투적인 아가페 공동체를 통해서 전투적인 예배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들은요, 전투적으로 예배했어요. 이들이 예배한 날이요, 매일 그렇게 오후 3시에 모여서 이렇게 시작한 그런 하루를 닫고 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특별히 드린 예배는 결국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제8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 7요일인데 8요일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 주일을 지켰다고요. 근데 왜 전투적으로 지켰는지 아세요? 그 주일을요 지키면서 이들이 그 날이 휴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00년 동안요,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고 주일이 휴일로 선포될 때까지 200년 동안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으로 주일을 지켰어요.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해야 했지만, 노예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날을 정말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고백하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힘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주일이 휴일로 지정되고 주일 예배가 이 대예배라는 타이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 예배를 누군가가 담당하고 역할들이 주어지고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예배 준비에서 대부분의 회중들이 소외됐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조직화된 일꾼들의 몫이 됐어요. 성직자들의 몫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반복하면서 형식화됐고, 참여하는 자들은 준비가 안 된 채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대중적이 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지만 진짜 예배자는 찾기가 어려워졌고, 개인의 예배는 그냥 매주 주일에 오는 예배로 다 대체되면서 일상의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만나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됐어요. 어색한 것이 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예배는 잃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예배가 밋밋하다, 말씀이 별로다, 오늘 예배가 순서가 엉망이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배자인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정기적인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예배인데 내가 정말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매일 예배는 내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배인데
그 예배의 문제를 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이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뭐가 회복돼야 되는지 아세요? 개인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루를 시작할 때 짧지만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는 뭐 이렇게 막 강요는 못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개인의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시작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직감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좀 사랑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성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운동하고 헬스장 다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밥 한 끼 덜 먹고 살 좀 빼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방 모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우리 리더 세미나 지금 이제 2번째 시간 가졌는데 어제 되게 제가 많이 깨달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찬양을 생략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뭐 안부도 전하고 뭐 서로 이제 취향과 기호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 오늘 받은 말씀의 키워드를 나눌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고 진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생략하지 말고 꼭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제 실습하는데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확 느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확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웃긴 건 낯설더라고요. 낯선데 이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찬양을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어색해도요 정말 해보세요. 찬양 생략하지 말고 짧은 찬양이지만 해보세요. 했을 때 그 사랑방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썰 풀고 가고 그냥 힐링하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더 이제 배가했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사랑방으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꿀 때가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모두 형식에 치우친 예배에 질렸습니다. 나만 질렸니? 질렸잖아 사실. 고마워요. 네. 완전히 질려버렸죠. 저도 질렸어요. 형식적인 예배 너무 질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그럼 그렇게 형식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 정도면 형식을 정말 많이 걷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건 내가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 위에 예배하고 모든 것보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하는 것.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회복이든지 공동체적인 회복과 부흥이든지 상한 자, 갇힌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이든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든지 어쨌든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증상,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고 예배가 모든 일과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시대의 정신입니다. 예배부터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시고 만나면 예배하시고. 최근에 이사한 친구 있는데 집들이는 했는데 저를 안 불렀어요. 예. 이사 신방해야 돼요.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왔나?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사 예배 꼭 드리셔야 해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내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에 우리 기도 있어요. 기도회.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모임 중에 모임이에요. 예배 이상으로. 여러분 오세요.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맨날 열 몇 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뭐 10%의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목요일날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최소한 이번 주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반말해서. 수요일에 꼭 오세요. 정기적으로 오세요. 능력이 임할 거예요. 주일에 예배 조금 더 일찍 오고 조금 더 앞자리에 앉고,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시대를 승리하는 선한 능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로부터 그 선한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신 아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끝나면 우리 목요일에 수련회잖아요. 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일상의 예배가 정말 능력 있는 예배가 됐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자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소리를 높여 예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번 수련회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예배에 여기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들, 원악한 마음들, 부른 마음들 사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어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은 자가 일어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질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야, 우리 오늘 만나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이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아, 좋죠.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야 됩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예배자로 살기 힘듭니다.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야,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리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자,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자. 이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길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죠. 먹고 예배하세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예배하고, 일어나면 예배하고, 앉으면 예배하고, 예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불 켜기 전에 우리 수련회 영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자 사역자이며 다음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명예와 큰 돈과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도 있죠. 그리고 동역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린지가 가장 중요하죠. 진실된 예배,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같은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영상 이제 나중에 틀고 한번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분 호기심,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너무 싸구려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생일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흥이 다 깨지고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언박싱 할게. 빨리 할게요. 네, 이게 꺼냈더니 이제 반응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북이 등껍질 입는 쿠션인데, 네, 이게 또 저기 청년부에 맞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세상은 계묘년이다, 토끼의 해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토끼와 거북이 보면은 결국에 승리하는 거는 이제 거북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처럼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북이가 또 이제 바다에서 빠른데 뭔가 이렇게 웨이브. 네, 의미 부여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다들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영상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번 핸드폰 이거 문제 공정성을 위해서 제 번호가 010 4317 010 4317에 0127입니다. 네, 다 준비되신 줄로 알고 한 번 더 부를게요. 010 4317에 전화 끊어주시고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도 비슷한 걸 해봤는데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당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낼 수 있게 가장 먼저 보내신 분께 이제 이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안에 우리라는 단어 플러스 우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합쳐서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정답 없어요. 잘생겼다. 네, 이분한테 선물 그냥 드릴게요. 네, 아직 정답 없어요. 네, 정답자 나왔습니다. 7303 누구세요? 네. 네, 이제 지금 정말 공정하게 정답은 8번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뭐 이렇게 맞췄다기보다 찍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빨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거 약간 팁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동계소련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저저번 주 토요일에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점심에는 외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날 새벽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삶이 좀 많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짧게 설명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참
뭔가 오히려 저는 작년부터 다시 1년 동안 이제 거의 1년이 딱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시 나온 지. 근데 내가 이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내 삶을 무너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뭔가 1년 더 일찍 왔으면 더 좋겠지만 미리 앞서 부르신 주님께 뭔가 되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소스가 좀 부족했던 게, 이게 설날이 껴가지고 이게 조금 많이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당장 뭐 진짜 뭐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자리에 그래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나온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람마다 케바케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자리에 많이 이렇게 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말 이제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 참석이나 신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린다기보다는, 아마 자기 신이 올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또 이제 아마 기도로 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정말 결과적으로는 수련회 많이 봤으면 좋겠는 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수련회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네네.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사또리 이종필 씨한테 뭔가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성례주일 박수를 왜 치는 미친놈인가 봐.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 죄송합니다. 네, 그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PDF 모임이 정말 저희 교회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누락된 게 이제 회비가 3,000원이에요. 근데 2, 3또래 같은 경우는 면제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네네네. 그 PDF 팀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PDF 예산인가요? 아니면 팀장님 사비인가요? 어디 계시죠? 네네네. 아직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 3또래는 회비 면제인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픽업 장소는 지금 여기는 5시 10분, 20분으로 나와 있는데 100주년 기념관 앞으로 5시 10분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계수련회 챌린지는 앞으로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QR코드로 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선팀과 같이 연극을, 네, 저도 이 팀 정말 잘 아는 팀인데요. 정말 뭐 믿고 보는 팀인데, 한번 북선팀 팀장 이은영 자매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선팀 이은영입니다. 빨리 광고 드릴게요. 이번 2월 4일 토요일 수련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 6시에 같이 노건의 보험이라는 연극을 보려고 광고하게 됐어요. 6.25 당시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북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가는 22,500원 정도인데 북선팀에서 지원을 해서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여긴 적혀있지 않지만 근데 미리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선팀에서 믿음으로 5명을 예매를 했거든요. 아직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기 적혀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궁금한 점도 마음껏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은영 자매님이 되게 성격이 또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덜 불편하기 위해서 약간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약간 생색을 내자면은, 사실은 또 25,000원인데 15,000원을 부담하시는 거의 약간 그런 건데, 한번 그만큼 약간 뭐라 해야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값어치 있는 공연이니까 좀 모순이네요. 아무튼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반기 제자훈련 모집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8번은 아까 목사님께서 다 같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간식 지원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정말 잘 되려나 봐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또 그러면 저희 이제 광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전실에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간식,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등으로 시작하고 식으로 끝나는. 근데 준비 미안해.
여러분 이거 등반식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육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저희 그 오늘 등반하시는 분들이 분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러 나왔어요. 1샷돌의 신병훈 형제님과 이제 이은영 사랑방으로 가시는데 등반식 진행하오니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등반하는 형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 사랑방 안에서 더욱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공동체에 정착하면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 사랑방과 더불어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새가족부 모임이 본당 새가족부실로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새가족부는 이제 본당 뒤쪽에서 리더들과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랑방 모임으로 흩어져 주세요.